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빛, 구원, 그리고 피난처와 같은 세 용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빛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감안한 표현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에 비유합니다. 생명이 부활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연관되어서 공포와 위험의 밤을 몰아내어 새 희망의 날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체로 원수들의 위협에서 건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퇴락시키는 모든 것들에서 삶을 가능하도록 간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를 빛과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은 나의 구원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전쟁의 이미지가 강한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는 피난처 또는 요새라고 번역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질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가 자기를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적들이 손도 못 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상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며 빛이신 주님께 피하여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께 피하여 여전히 태연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니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이상 얼굴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노하심으로 주의 종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구원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변함없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모는 얻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버리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부모조차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부모들보다 그들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좋은 친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모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에서 누구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이다를 밀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신앙의 동요를 겪은 후에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들의 성취를 미리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의 성취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용기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의 열매일 때 신앙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의존과 신뢰의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자 중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타이밍을 항상 완벽하게 맞춰주시는 여호와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적에게 쌓여 위협을 받는 동안 담대하고 용기를 갖기 위해 스스로에게 한 자기 격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호와를 바랄지라고 반복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간절한 자세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그 자신에게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가진 사람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월 27일 보석산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살을 살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어온 게 많아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저에게 여호와가 빛이시여 구원이시라는 말씀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이시여 구원이신 여호와를 바며 누구를 두려워하려라고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